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성도들하고 설교도 많이 했었고, 또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0절에서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세우든 뭘 세우든 중요한 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다 위에다가 그냥 뗏목 놓고 그냥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비 오고 풍랑이 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가 아주 튼튼한 바위 위에 딱 세우죠. 그래서 어떤 걸 세우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고 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도들의 터는 어떤 터냐?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딱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터는 정해졌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만 전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딱 그냥 세상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오늘 얘기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그냥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알아듣지 못해도 내가 오늘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이제 교회를 딱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과 은과 보석은요, 이거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은 썩지 않습니다. 보석도 썩지 않고요, 다이아몬드도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라이터 갖다 댄다고 해가지고 금이 녹지 않습니다. 금이 녹으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그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100도 정도 가지고 금은 녹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석과 같은 재료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로 세워야 교회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울 때 두 번째 재료가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재료의 특징들은 뭐냐? 갖다가 라이터 대면 바로 불납니다. 그렇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에 거기다 그냥 석유 뿌리고 거기다 불 지르면 그냥 산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터 위에 세웠을 때 이 건물이 불에 타는 건물이냐 불에 타지 않는 건물이냐를 따질 때 두 가지 종류.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두 번째, 불에 타는 건물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그것은 이게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도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도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이게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재료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앞에서 타지 않으면 야, 이 사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집을 지었구나. 이게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타지 않는 인생,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시험이 오는데 모두 다 버리고 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이건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빠른 시간 내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불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캐내기도 힘들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딱 지으면 불시험이 올 때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위안이면 좋은 재료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리석, 수정, 유리, 가장 비싼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양은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울릉도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건물이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서로 앞을 다투어서 아름답게 지으려고 해요. 크게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이지만 다 썩어질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시험을 통과한 재료들이에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건 돌덩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돌을 잘 이걸 불 속에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이걸 전부 태워버리면 불순물은 떠오르고 금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가라앉은 그 불순물, 불시험을 통과한 불순물을 제거된 그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거 다 불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불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숲에 가면, 세상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 불시험이 오면 다 썩어지고 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금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금도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들은 이런 거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명, 인간의 모든 문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전부 짓는다 할지라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어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쉽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쉽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람의 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면, 불시험을 통과한 이런 재료들이 아니라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크든 적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네가 인생의 집을 네가 정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었느냐, 아니면 다 타버릴 것들로 지었느냐, 하나님 마지막 때 불시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금과 은과 보석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은 불시험을 통과한 재료가 아니라면 마지막 불시험이 오게 될 때에, 시험과 환난과 심판이 오게 될 때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생을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다 함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은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개개인에게 경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설물이고 헛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평지에 자신의 모양과 똑같은 금신상을 크게 하나 세웁니다. 세상의 영광이죠. 이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이 돌멩이 하나가 바위에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금신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 뜨인 돌이 누구냐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 깨어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을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라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야 내가 내 인생을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내가 짓고 있구나. 그렇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시고 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불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마지막 때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불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마지막 구절 하나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되었건 신자가 되었건 금으로 은으로 또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불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죽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